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누가복음의 두 번째 달래기 이야기가 4장 14절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9장 30절까지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병, 곧 문둥병 걸린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 오늘 다 풀어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이 앞부분, 나병 걸린 사람의 병을 치유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을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좀 대신했으면 합니다. 소개할 책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이 책 나온 지 한 20년 넘었어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요, 작가가 쓴 책인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꽤나 많이 팔린 책입니다. 몇십만 권 정도가 팔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번역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런데 이 맥스 루케이도가 은사가 있는 게 뭐냐면 눈높이를 잘 맞춰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풀어내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습니다. 그 책 41페이지부터 나오는 글들인데, 그 중에 여러분 오늘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에 좀 눈여겨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귀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표현이 나오기까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심리를 아주 잘 그리고 있는데,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무도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친구들도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보았다. 내게 말도 했다. 나는 그들의 말소리에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에서 관심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촉감은 느낄 수 없었다. 손길이 닿은 일이 전혀 없었다. 단 한 차례도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다른 이들에게는 흔해 빠진 일들을 나는 턱없이 탐냈었다. 악수, 따뜻한 포옹, 어깨에 툭 쳐서 날 불러주는 것, 내 마음을 훔치는 입맞춤, 나의 세계에서 사라져버린 순간들이었다.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나의 세계에서 몸을 부딪히는 일도 없었다. 무리 속에 섞여들어 몸을 부딪히며 어깨를 비비댈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꼬박 5년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연한 일 아닌가? 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접촉하지 않았는가? 나는 거리에 나다녀서는 안 되었다. 문둥병 걸려가지고요. 랍비들조차도 나에게 거리를 두었다. 나는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식구들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다. 나는 그야말로 접촉해서는 안 될 대상이었다. 문둥병자였다.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오늘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자, 그러면서 루케이도가 이렇게 풀어요. 내가 이 남자의 사연을 상상해 보는 것은 신약 시대의 문둥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나다녀도 문둥병 걸린 사람 못 보잖아요. 잘 실감이 안 와요. 옛날엔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네? 문둥병은 온몸이 패여 문드러지는 병이다. 손가락은 꼬부라져 비틀어진다. 살갗의 검버섯은 색깔이 흐려지면서 악취를 풍긴다. 문둥병의 유형 중에는 말초신경이 마비돼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손발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다. 문둥병과 죽음은 한치 건너였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이태석 신부를 그렸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데, 이분이 수단에 가서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하거든요. 그때 흑인들이 문둥병 걸린 걸 보니까 손마디가 잘려나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코도 잘려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잘려나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고통을 못 느껴요. 계속 읽어드립니다. 신체적 영향 못지않게 사회적 결과도 심각했다. 문둥병은 전염병으로 통했기 때문에 문둥병자는 문둥병자 거주지로 추방 격리되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에 모여 살아요? 이분들이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모여 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문둥병자는 철저히 버림받은 자들의 상징이다. 원치 않는 병에 걸려 아는 사람들한테 거부당하고 모르는 이들한테 외면당한 채 감당할 수 없는 미래의 운명을 선고받은 이들, 이렇게 버림받은 이들마다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한 날이 있었을 것이다. 전혀 딴 세상을 살게 되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 앞에 마주서야 했던 그날, 이 사람이 자기가 문둥병 걸렸다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때의 그 회상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해 추수날 낯을 쥔 손이 왠지 힘이 없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오지 않았다. 처음엔 한 손가락이 그러더니 점차 다른 손가락도 그랬다. 조금 지나서는 아예 기구를 손에 쥐어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환절기가 되면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손잡이를 쥐고 있는 손이 꼭 남의 손 같았다. 감각이 사라졌다.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도 낌새를 채고 있을 터였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는가. 마치 상처 입은 새처럼 내 몸에 달린 손이 몸과 따로 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세수를 하려고 대야에 손을 담갔다. 물이 붉은 빛으로 변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던 것이다. 피가 철철 흘렀다. 나는 다친 줄도 몰랐다. 감각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손을 벤 것일까? 칼에? 날카로운 쇳날에 스친 것일까? 그랬겠지. 그러나 전혀 감각이 없었다. 당신 옷에도 묻었어요. 아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내는 내 뒤에 있었던 것이다. 아내를 보기 전 나는 내 옷에 묻은 붉은 핏방울을 보았다. 그렇게 내 손을 쳐다보며 대야 앞에서 도대체 얼마를 서 있었던 것일까?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제사장에게 보고하러 갈 때 저도 함께 갈까요? 아내가 물었다. 아니요, 혼자 가겠소. 한숨이 나왔다. 나는 돌아서 아내의 젖은 눈을 보았다. 아내 옆에는 3살 난 딸아이가 서 있었다. 나는 몸을 굽히려 딸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없이 뺨을 어루만져 주었다. 무슨 말을 하랴. 다시 일어서 아내를 보았다. 아내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 또한 아직 성한 손으로 아내의 어깨에 손을 대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접촉이 될 것이었다. 그 뒤 5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발병하고 나서 5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오늘까지. 제사장은 나를 만지지 않았다. 그는 천으로 둘둘 말린 내 손을 쳐다보았다. 슬픔에 잠겨있는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날 들은 말에 대해 그를 탓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저 그 규정대로 하고 있었을 뿐이다. 제사장은 입을 가리고 손바닥을 앞으로 하여 손을 내민 뒤 나에게 말했다. 분명히 여러분 레이기 보면 나오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문둥병 걸리면 그렇게 제사장이 선언하게 돼 있어요. 그 한마디 선언으로 나는 가족과 농장과 미래와 친구를 잃어버렸다. 아내는 옷보따리와 빵과 동전을 들고 성문으로 나를 찾아왔다. 아내는 말이 없었다. 친구들도 모였다. 그들의 눈 속에서 내가 본 것은, 그 뒤로 모든 이들의 눈 속에서 본 것의 전조와 같았다. 두려움 반, 연민 반의 그 눈빛. 내가 다가서자 그들은 물러서기 시작했다. 내 병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대한 연민보다 컸던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만난 모든 이들은 나를 보자 뒷걸음질 쳤다. 자, 이러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아,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얼마나 싫었던가. 문둥병 5년에 양손이 뭉툭해졌다. 잘려나갔으니까요. 손가락 끝이 떨어져 나갔고 한쪽 귀와 코도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나를 보면 아버지들은 자식을 붙들었다. 가지 말라고.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문둥이가 사람 잡아먹는다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백권사님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어머니들은 얼굴을 가렸다.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쳐다보았다. 문드러진 상처는 몸에 걸친 누더기로 가릴 수 없었다. 눈 속에 분노 또한 얼굴을 두른 수건으로 가릴 수 없었다. 아예 분노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말 없는 하늘에 흉측해진 주먹을 휘두르며 하소연하던 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야 합니까? 그러나 한 번도 하늘은 대답이 없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도 모른다. 내가 아는 거라고는 모든 것이 정말 지긋지긋해졌다는 것이다. 격리지역 악취 구덩이에서 자는 것도 지겹다.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알리기 위해 문둥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목에 방울을 달고 다녔답니다. 나를 알리기 위해 목에 달아야 하는 그 저주스러운 방울도 넌덜머리가 난다. 그따위 방울이 필수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 번 누가 쳐다보기만 해도 나에 대한 광고가 시작된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몇 주 전 감히 우리 동네까지 걸어가 보았다. 동네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저 자기 집이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밭이 한 번씩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 우리 밭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우리 집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다. 행여라도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풀밭에서 노는 아이들 몇이 보았다. 몇이 보였다. 나는 나무 뒤에 숨어 아이들이 뛰고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굴이 어찌나 해맑고 웃음이 어찌나 마음을 끌던지 한순간, 정말 그 한순간 나는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었다. 사람이 끌리잖아요. 나는 농부였다. 아버지였다. 5년 전을 회상하는 거예요. 남자였다. 나는 아이들의 행복에 도취돼 나도 모르게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와 등을 꼿꼿이 펴고 심호흡을 했다. 그때 아이들이 나를 보았다. 뒤로 물러설 겨를도 없이 아이들 눈에 띄고 말았다. 아이들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다. 다들 떠난 자리에 꼭 한 아이가 우두커니 남아 있었다. 아이는 동작을 멈추고 나 있는 쪽을 쳐다봤다. 나도 모른다.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내 딸아이 같았다. 나도 모른다.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아이의 그 눈빛 때문이다. 물론 내가 한 일은 무모한 행동이었다. 모험이었다. 하지만 이 마당에 나한테 손해날 것이 뭐 있겠는가. 이러면서 누구를 찾아가요? 오늘 읽었던 말씀 5장 13절 전에 보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예? 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문둥병자의 주제넘은 하소연에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 부탁을 들어줘 병을 고쳐주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가는 내 태도는 사뭇 도전적이었다. 나를 움직인 것은 믿음이 아니라 절망에 찬 분노였다. 내 몸에 이 재앙을 내린 것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고치든 결단을 내든 알아서 하라고. 그러다 나는 그분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을 보는 순간 나는 변했다. 알다시피 나는 시인이 아니라 농부다. 내가 본 모습을 마땅히 표현할 길을 나는 모른다.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유대의 아침은 때로 너무 싱그럽고 일출이 장관이어서 그저 그 아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전날의 더위와 과거의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만다. 그분의 얼굴 속에서 나는 유대의 아침을 보았다. 동양의 저녁이 굉장히 노을이 아름답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유대의 아침도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입을 떼시기 전에 나는 그분의 사랑을 알았다. 그분이 이 병을 나 못지않게 아니 나보다 더 미워하고 계심을 왠지 알 것 같았다. 나의 원하는 믿음이 되었고 나의 분노는 희망이 되었다. 돌 뒤에서
나는 그분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나는 그분이 몇 발자국 사이로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앞으로 나갔다. 주여. 그러면서 틀어 막은 거예요. 그분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연하무명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았다. 두려움에 물결이 무리를 훑고 지나갔다. 여기저기서 팔이 얼굴로 올라갔다. 문둥이 봤잖아요. 예? 옮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팔이 얼굴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부모들 뒤로 숨었다. 부정하다. 누군가 소리쳤다. 당연히 여러분 유대 율법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문둥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욕하지 않는다. 내 모습은 산 송장이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겁에 질린 그런 모습은 수천 번도 더 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의 긍휼은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한 것이었다. 모두가 뒷걸음질 쳤지만 그분만은 아니었다. 그분은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내 앞으로. 5년 전 아내가 내 앞으로 다가왔었다. 내 앞으로 온 것은 아내가 마지막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말 한마디로 나를 깨끗게 하셨다 해도 나는 감격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분이 기도로 나를 깨끗게 하셨다 해도 나는 기뻤을 것이다. 능히 예수님은 그럴 분이셨잖아요. 예?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내 곁으로 왔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5장 13절에 보면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손을 내밀어 그 문둥이에게 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랬다간 큰일이 나요. 병 옮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5년 동안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이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분은 내 곁으로 왔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댔다. 5년 전 아내가 내 몸에 손을 댔었다. 그 뒤로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오늘까지. 그래놓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원하노니 13절 뭐라 그래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분의 말은 그 손의 감촉만큼이나 부드러웠다. 밖구랑으로 물이 흐르듯 내 몸에 기운이 밀려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비됐던 부위에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말라 비틀어진 부위에 힘이 느껴졌다. 구부렸던 등을 펴고 고개를 들었다. 그분의 허리께 머물던 내 눈으로 이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분의 미소 띤 얼굴을. 그분은 손을 오므려 내 귓전에 댄 뒤 바닥 곁으로 다가왔다. 어찌나 가깝던지 그분의 따뜻한 호흡과 젖은 눈빛을 그대로 느끼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그래서 나는 지금 거기 가고 있는 중이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를 끌어안을 참이다. 아내에게 내 몸을 보이고 아내를 끌어안을 참이다. 딸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끌어안아줄 것이다. 그리고 더러운 내 몸에 손을 댄 그분을 나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말 한마디로도 나를 고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 나를 존중하고 내 가치를 인정하며 내게 신앙을,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 생각해보라. 사람도 손대지 않던 무가치한 자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입는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제가 100마디 이 설교 그냥 무미건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은 이렇게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자,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이 맥스 루카도는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풀어놨는데,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뭐 문둥병 걸릴 일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여러분 우리를 손대기를 꺼려하고 아무도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정말로 머리를 흔들면서 싫어할 그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문둥병 환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손을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귐에 여러분이 눈 뜨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